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2월 15일이죠. 2월 15일 2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연결돼 가지고 이제 수요일까지 연휴가 계속되지요. 오늘 주일부터 실제적으로는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이미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추석 연휴가 설날 연휴지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 이제 추석과 설날이지요. 설날은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음력으로 이제 오늘이 12월 28일입니다. 28일 내 29일 그리고 이제 1월 1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음력은 이제 보통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다리를 기준으로 해가 이 달력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29일, 29.5, 29일 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8일 때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설날 맞이하면 바로 새해가 시작된다는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데 지난해 묵은 거 이런 거 다 묵은 이런 것도 뭐 어려웠던 거 다 이제 뒤로 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출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잘 기원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이 무사태평하게 안녕을 기원하는 그러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차례를 지냈다 이렇게 기록에 나옵니다. 그 말은 제사를 조상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 조상을 이제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조상에 대한 복을 비는 겁니다.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면서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례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을 그리워하고 섬기고 참 좋은 거잖아요. 참 좋은 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세상에 왔고 그 부모님의 은혜로 이제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모님에게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그 부모님에게 우리의 이제 복을 이제 빌어 달라고 우리 복을 빌고 또 이제 앞으로 나를 지켜달라고 하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이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구분이. 부모님께 우리가 뭐 불효합니까?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런 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치 그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우리가 다시 이제 이 땅 살아가는데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내게 복을 주고 우리 자손들에게 부모님이 은덕으로 말미암아 잘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원하고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런 건 늘 간직해야죠. 마음에 간직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껴놓고 복을 달라고 하고 수복 강령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다.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제가 쭉 설날의 기운을 쭉 살펴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하고 이제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지내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부모님으로부터 또 우리의 모든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이 부모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또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으로 넘어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오늘 읽은 본문이 무교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제 무교절의 기운이 뭐냐? 이 무교절이 뭐냐?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제 누룩 교자고 없다는 없을 무자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빵을 먹는다 이런 뜻이죠. 그거는 이제 기운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가게 됩니다. 애굽에 가게 되는 것은 창세기 37장 이후에 나오잖아요. 나와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난을 많이 받다가 13년 동안의 그런 인내의 세월,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 요셉이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 이 바로왕과 같은 동등한 수준으로 올라간다. 바로왕이 그랬어요. 내가 높은 건 아무것도 없다. 너보다 의자 하나밖에 없다. 이 보좌 하나밖에 없다. 이 바로 그 당대 최고의 그러한 권력을 가진 그 바로왕이 파라오라고 말하는데, 그 바로왕이 직접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말하게 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높은 거는, 너보다 높은 거는 의자 하나밖에 없다. 이런 말을 성경 원어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명령, 요셉의 명령이 아니면은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어떤 것도.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국권 통수권자를 가졌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수족을 요셉이 명령을 해야지 기병대도 가고 보병도 가고 이게 모든 이게 이동하고 하는 겁니다. 최고의 권력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을 흉년을 들었는데 7년 흉년, 그 흉년에서 다 구하게 되는 거죠. 구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모 형제를 다 애굽으로 모시고 내려옵니다. 이것에 70명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그 70명이 이제 세월이 많이 흐름으로 많은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 늘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죽고 그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얼마나 흘렸느냐? 한 400년 이상 흘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왕들이, 바로 왕도 자꾸 바뀌잖아요. 왕들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 민족이 너무 강하고 너무 지혜롭고, 그래서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적군과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치고 가면은 우리는 어떡하나 해서 아주 그런 이제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정책을 쓰는데, 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라. 건축을 하고 남자 나면은 다 죽이고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제 남자가 나면은 애굽 나일강에 버려라. 이런 정책을 쓰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지났지만은 누구를 기억하고 있었느냐? 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에 그 내용들 읽어보면은 그 어려울 때도 누구를 기억하고 있었느냐? 세월이 엄청나게 흘렀어요.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려울 때,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1장 2장에 나오잖아요. 너무 학대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자는 나면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리라. 이런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들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은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아니면은 이걸 해결할 길이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다. 들으시는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내는 거죠. 보내가지고 이제 이거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수백만 되는 이 힘이 있고 이런 그런 강력한 이런 자기의 노동력이 있는데 쉽게 내보내지 않죠. 그동안 또 부려먹었는데,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보내라 이렇게 전달합니다. 안 내보내잖아요. 안 내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게 10가지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잘 읽어보면은 출애굽기 7장 이후에 다 읽어보면 그 기록들이 다 나와 있어요. 10가지. 피의 재앙. 그 다음에 피의 재앙이 있고 개구리 재앙이 있어요. 이가 막 달라붙어가지고 온 몸에 다 달라붙어. 그리고 파리떼가 달라붙어가지고 파리떼, 이하고 파리떼 경험해본 사람 있잖아요. 이 경험은 다 했을 겁니다. 요즘 사람들 못했지만. 그리고 이제 파리떼는요, 제가 어떤 직장 생활할 때에 강화에서 초청해가지고 그 친구가 돼지를 먹이는 분이 있었어요. 그 돼지 한 마리 잡을 테니까 직장에 있는 사람 다 데려오라 그래요. 갔는데 돼지우리 옆에서
이제 돼지를 잡고 이런데 아이고 파리떼가 몰려오는데 된장이고 뭐 차발이고 뭐 고기고 와 새카맣게 몰려오는 게. 야 이거 그때 파리떼는 여기에 비하면 이건 100분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데 파리떼가 엄청나구나.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 파리떼 다음에 이제 악질이라는 게 악질. 몸에 달라붙어 악질이 막 생기고요. 그 다음에 독종이다. 독종. 온 짐승이나 사람이. 그 다음에 우박이 막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메뚜기가 우박 낸 다음에 메뚜기가 싹 썰어버려. 그 다음 흑암. 3일 동안 막 온 천지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게 이제 9가지 재앙인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다. 하나님이 장자를 바로의 장자로부터 누구든지 노예 장자라든지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쳐버린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제 장자 죽음에서 구해내시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양 한 마리 이달 정월달이죠. 이달을 10일 날에 양 한 마리를 잡아라. 그 간직해라. 그리고 14일 날 저녁에 이걸 잡아라 합니다. 그리고 다 해가지고 이제 그 피를 받아가지고 문인방과 문술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는 구워서 적당하게 사람의 수대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 구워가지고 전부 먹고 남은 거는 그대로 버리지 말고 다 불태워 버려라.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 너희들은 그 저녁에 그걸 먹고 난 다음에 그 피를 바른 집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지나가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모세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 말 듣고도 아이고 뭐 그가 그렇다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랴. 지금까지도 9가지 당했으면서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준행하는 거죠. 들어갔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그 문민방과 문술주에 바른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출애굽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유월이란 말입니다. 죽음의 사자 넘어갔다는 말이 유월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오늘 무교절이죠. 그러면서 이제 무교절은 뭐냐 하면은 그 유월절 저녁부터 21일까지 14일 저녁부터 21일까지 7일간을 지키는데 그때 이제 애굽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니까 누룩 넣지 말고 발교되지 않은 그 빵 떡을 가지고 이제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먹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급하니까 빨리 여기서 나와야 되니까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그 무교절. 그래서 이제 무교절은 뭐냐면은 그때 우리가 애굽에 생활할 때에 고통받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받는 곳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무교절기를 꼭 지키라. 그런데 이제 무교절기는 이제 순결과 상관이 있고 거룩과 상관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교절을 이제 지키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교절을 그대로 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이제 그 6월절에 이제 양을 잡잖아요. 양을 잡은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다니시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그걸 다 이제 구워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제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20장 28절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는 이제 무교절을 지키지는 않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맞습니다.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거요. 이게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이 설날을 이렇게 지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절기를, 하나님의 명절을 지키는 겁니다. 기억하면서. 그러나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뭐라는 것을 간단하게나마 오늘 이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 무교절 똑같은 겁니다. 이건 유월절이 있었는데 바로 그날 이제 그 움막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자가 죽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발교되지 않는, 누룩 넣지 않은 그런 떡을 만들어가지고 빵을 만들어 급히 놓으면서 이제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지금 우리가 지키진 않지만은, 그대로 행하진 않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순결하심을,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정확하게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유월절이 뭐냐, 무교절이 뭐냐,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가? 이건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의 대속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양 잡은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 양의 피를 문림방과 무술제 발란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자 죽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장자 죽음이 오잖아요. 10번째, 이게 10번째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다 그들이 이제 경험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째 재앙을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유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참 자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누룩은 이제 좀 좋지 못한 걸 상징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6절에는 누룩이 나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누룩이라는 것은 이제 거짓과 위선을 말해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사두개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진실성이 없었다는 거죠.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전에서 장사할 때에 폭리를 취하고 이렇게 했어요. 온갖 거짓을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순결하시고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누룩 없는 떡 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쫓아가고 예수님을 더 높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요것이 유월절과 무교절 같은 겁니다. 유월절 무교절 동시에 같은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말하면 77절에 나오죠. 77절.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으로부터 이제 50일을 계수하면은 77이 49가 됩니다. 그 여기에 50일째 되는 날
77이 49, 그 다음날 50일째. 이걸 우리가 77절이라고 말하고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77절 또 같은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같은 말이 맥추절. 맥추절 보리 추수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같은 거예요.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게 똑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걸 6월절이 이제 끝나는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이것이 이제 맥추절, 그리고 77절이 되는 겁니다. 오순절은 이제 열이 순이잖아요. 순이 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순이니까 50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 이제 이런 내용이 왜 그러면은 맥추절을 지키느냐?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왜 기억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리가 심잖아요. 심으면은 저기 잘 자라날까? 저걸 죽을까? 이런 걱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그 뿌려놓고 그냥 뭐 죽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농사 짓는 사람은 곡식이 잘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잘 자라게 하려면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가 내려야 됩니다.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자라나게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수확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아이고 내가 심었으니까 뭐 그냥 뭐 햇빛 있고 물 있고 이러니까 자라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고 또 비가 내리고 물이 가고 그리고 자라나서 이제 열매 맺고 수확하는 단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 내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걸어다니면서 하는 모든 일하면서 누구를 만나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참 감사하다는 마음, 감사하는 고백이 날마다 순간마다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과거에 지나온 어려운 세월, 기뻤던 것도 있었지만 모든 어려운 세월들, 힘든 세월들도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산성이 되어주셨다. 내가 마음적으로 고통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다 사람은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셔서 내가 오늘날 여기에 이르게 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아픈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지만은 고통스러운 때도 많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 치유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이 맥추절을 우리가 절기를 지나면서 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수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절. 이게 수장절이라고 말하는데 수장절하고 같은 말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이 장막절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수장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하고 해도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말하는 하면은 이제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내용이다. 이걸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레위기 23장 34절 말씀에는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켜라. 그게 왜 지켜라 합니까? 초막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지금도 유대인들은 광야에 초막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뚜껑은 없이 그냥 비워놓고. 그런데 그 어려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리고 애굽에 있었던 430년 동안,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이런 모든 내 삶,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40년 했는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 너희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인생 걸어오면서 지금 이제 뒤를 돌아보면은 전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생에도 이제 남은 생에 대해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네 과거를 돌아봐라. 너의 어려울 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았느냐? 너를 사랑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능력의 장중에 너를 붙들어 주지 않았느냐? 늘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남은 생에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레위기 23장 42절에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라. 이스라엘에서 난 자손은 다 초막에 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초막에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초막 생활을 하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늘 내가 초막의 생활을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뭐냐? 어렵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와 나의 산성과 내 요새가 되어주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야 하리요? 네. 다윗이 늘 그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판에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야 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절기를 설날을 맞이해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차례를 지냅니다. 그리고 복을 달라고 복을 기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날을 지나면서 가족들이 함께 웃고 즐기고 또 음식도 나누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준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저를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절기를 맞이해서 또 남은 이제 11개월 반 정도밖에 안 남았나요? 이제 10개월 반 정도 남았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도 저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 땅 살아가면서 남은 이 기간 동안 늘 즐겁고 기쁘게 주님만 생각하면 늘 기쁘고 늘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나날이 되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이제 예배 후에도 남은 시간도 즐겁고 기쁜 시간 되길 바라면서 연휴 기간에도 이제 외롭고 또 슬프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즐겁고 정말 보람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